오늘부터 본격적인 설명절 연휴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설날은 그리운 고향을 찾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먹으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참 즐겁고 행복한 날이 설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고유의 명절이 바로 설날입니다. 이렇게 기쁘고 행복해야 될 이 설명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짐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구 마음에는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설명절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즐겁고 행복한 설명절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즉 조금 후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신문과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날이 밝아오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사실을 이미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근심이 컸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실망하고 근심을 했던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도 고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도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능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가게 되면 나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도 출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나름의 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자기의 모든 생업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쫓았던 것입니다. 저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의 승부수를 던졌던 겁니다. 며칠 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자 제자들은 자신들의 꿈과 희망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는가 보다 하면서 그들은 아마 크게 마음속으로 기뻐했을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제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남은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만 믿고 생업도 포기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허송세월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걸었던 그들의 인생의 승부수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분할 수밖에 없었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았더니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막연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정도의 근심을 말하는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아예 그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을 정도로 큰 고통과 불안을 느끼게 하는 아주 괴로운 상태의 근심을 말할 때 이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심정이 그만큼 괴롭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아시고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간다 하더라도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끝까지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더라도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너희들은 끝까지 나를 따르고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란다. 나에게는 다 대책이 있다.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질 테니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 보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마음에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여기까지는 그 앞에 했던 말들과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곳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씀은 앞에 했던 말씀과는 뭔가 자연스러워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생계까지 다 포기하고 나를 3년간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이 허송세월만 보냈다고 해서 근심만 하지 말고 나를 한번 믿어보거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많은 재산 모아서 이때를 위하여 준비해 놓았다. 이제 너희에게 다 나누어 줄 것이니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가야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시더니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엉뚱하게도 내 아버지 집에 관하여 말하고 그곳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 것이기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집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위로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집인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너희들 너무 근심하지 마. 너희를 위해서는 내 아버지 집인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제자들의 마음의 근심을 덜어주는 말이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과연 그랬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수능 시험을 망쳐서 근심하고 있는 수험생에게 얘야,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천국이 있잖아. 그러면 그 말이 시험을 망친 수험생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사업 하시는 분이 부도가 날 위기 상황 가운데서 걱정 근심하고 있는데 천국이 있으니 아무 걱정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모든 근심이 걱정이 사라지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남모르는 인생의 문제로 걱정하며 근심하며 잠 못 이루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정말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아마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천국을 믿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한참 후에 죽어서 가는 것으로 뭔가 좀 현실적인 문제와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천국이 정말로 중요하기는 하지만 걱정 근심 많은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어떤 능력으로 여겨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천국 그러면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뭔가 신비주의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현실적인 문제에 관한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말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내 아버지 집이 있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 그리 큰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세상 살 만큼 다 살아서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며 꿈꾸며 기다리던 그런 나이 많은 노인들이 아니라 한창 미래를 꿈꾸고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던 젊은 청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아마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그 근심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근심 걱정 가득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교리 공부를 시키는 중이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근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위로를 해주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뭐 해줄 말도 없곤 해서 천국이 있다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이야말로 제자들이 더 신경 써야 되고 근심하며 걱정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교회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매를 맞아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건 오직 하나, 천국에 대한 소망, 종말론적인 신앙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 저 좋은 천국에서 다시 깨어나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참기 어려운 박해와 고난을 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18절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얻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에 더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현실적인 문제, 고난받는 이것보다도 더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될 그 영광과 상급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마다 설이나 추석 명절 때가 되면 뉴스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첫 소식이 무엇입니까? 전국 고속도로의 교통 상황에 대하여 먼저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명절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이동하느라고 고속도로 교통이 정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울산에 고향이시고 울산에서 명절을 보내신 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한 번씩 멀리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 명절 때가 되면 이 고속도로가 한번 정체돼서 막히기 시작하면 몇 시간 동안 차 안에서 그렇게 조금씩 거북이 걸음하면서 가보게 되면 참 고향 가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명절에 고향 가는 사람들은 여간 고생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길인지 훤히 알면서도 어디를 갑니까? 고향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 것인가요? 고향 가는 길은 고생스럽고 좀 힘들다 하더라도 하지만 정든 고향에 가게 되면 그리운 부모님이 계시고 또 형제자매 친척들 친구들 만날 생각을 하니 기쁘고 좋고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향 가는 길 좀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다 참고 견디면서 고향길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향 가는 것이 좋으면 좋은 만큼 고생스러움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생길도 때로는 행복을 꿈꾸며 가는 행복한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없는 얘기 꾸며내서 하는 거짓말쟁이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천국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할 말씀이 없어서 내 아버지 집에 너희 거할 곳이 많다, 천국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천국이 있기 때문에 장차 너희들 제자들이 그곳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천국 생각하면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들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운 고향 갈 생각만 해도 고단하고 힘든 그 어려운 귀성길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처럼 하물며 영원한 기쁨과 참된 안식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저 좋은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어떤 걱정, 근심, 염려,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걸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 즉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만 내 아버지 집인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사역에 핵심적으로 전파하고 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가장 먼저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천국을 우리로 소유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사는 방법,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살아가는 이런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고 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더 쉽게 잘 가르치고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모든 비유들은 다 어떤 비유의 내용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러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비유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전했던 모든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많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기는 어렵겠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말씀들을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로마 시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이 정말로 우리의 중요한 시민권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해 봤더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육체가 죽어서 무너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았더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돌아갈 본향집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늘의 한 성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의 말씀해 보았더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돌아갈 본향집이고 그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젊은 제자들에게는 천국은 현실감이 없는 아주 먼 미래나 있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현실에 근심하는 문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 대하여 말하는 동시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해 보았더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개는 아침 안개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에 아침 안개가 끼면은 저기서 앞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해가 뜨면 어떻습니까? 금방 사라져버리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긴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100년이라는 세상 긴 것 같죠? 순식간에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천국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물다가는 인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도 말합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나그네는 잠시 집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나그네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 어느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잠시 소풍 왔다 가는 인생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토록 이 땅에 살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마침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보이다 없어져서 사라져버리는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은 마치 나그네와 행인처럼 잠시 머무는 것뿐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고향집은 어디라는 겁니까? 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우리의 고향 본향집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하고 더 주목하며 살아야 될 곳이 어디라고 하는 겁니까? 잠깐 눈에 보이다가 사라져 없어지려는 이 세상, 눈앞에 있는 걱정, 의심, 염려들이 우리가 주목하고 살아가야 될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목하며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현실적인 문제만 매달려 땅의 값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 그 죽음과 함께 허망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으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생각하고 그 나라 사모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셨기에 계속해서 천국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다들 고향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세상 고향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차 내가 돌아가야 할 나의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시고 하늘 본향 더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한 가지 더 살펴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아버지의 집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누가 그곳에 들어가느냐 하는 방법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정한다라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우리의 본향집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무엇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천국을 가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도 없고 내 아버지 집인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미암음이라는 단어는 바로 통하여서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지만 그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아버지 집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 향하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내가 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제자들을 비롯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능력도 아무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아버지 집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장차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삼고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아침 안개와 같이 허무한 인생 살면서 땅의 것만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땅의 것들로 근심하며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믿음의 사람답게 죽음 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 아버지 집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고 근심 중에도 기뻐하며 고난 중에도 찬송하며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 집이 있다. 그 집은 너희가 거할 곳이 많이 있다. 지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그 집을 준비하러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러니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나를 끝까지 잘 믿고 따라라.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당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놓으신 그 십자가 구원의 길을 이미 다 알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 세상은 아침 안개처럼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인생의 날들도 속히 지나갈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면서 너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지 마시고 장차 우리가 돌아갈 저 영원한 하늘 본향 천국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고 위의 것 바라보며 예수님 더 잘 믿고 주님 걸어가신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고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은 고난이요 어려움이지만 저 영원한 하늘 고향 더 좋은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저 좋은 천국을 우리 위하여 예비해 두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우리 인생에 당면한 문제, 걱정, 의심, 염려도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설명절을 보내기 위하여 힘든 고향길 가시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꼭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향 가는 길 고생길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조금 후 고향에 도착하게 되면 그리운 부모님, 가족, 친구, 친척들 만나서 행복할 것 생각하면서 도로가 막혀서 좀 짜증이 나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이기며 즐겁게 우리가 고향을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걱정 근심 많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를 위하여 하늘 초소가 예비되어 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김으로 저 영원한 하늘 고향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천국 귀성길이 늘 즐겁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